예, 슬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는 지금 여기 PPT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 때 지나가면서 교단 도교가 조금 이제 약세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도교가 망하게 된 거는요, 1920년대 이후예요. 1919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던 1919년 말 20년 이즈음에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큰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청나라 왕조 무너지고 사회 전체를 근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근대화한다는 게 뭐냐면 옛날 미신들을 어떻게 좀 하자. 근데 봤더니 도교가 되게 미신스러운 거예요. 뭔가 근대 국가로서의 중국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저해가 된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1928년에 지금 대만 정권이죠. 국민당이 미신 제거를 위해서 신사 존폐 기준, 어떤 사당은 남기고 어떤 사당은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관제, 토지신, 조항신, 태상노군, 이 노자죠. 원시천존, 상관, 천사, 여조 같은 신들은 남기고 나머지 뭐 부적 쓰고 주술 쓰고 하는 거, 뭐 방중술 하면서 이런 거 하는 좀 뭔가 수상쩍은 애들은 없앤다라고 해서 도교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제어를 하게 됩니다.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63대 천사인 장엄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 후에 누가 이제 다음 천사가 될 것이냐는 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또 대만이 그래도 전 세계 도교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도사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오두도사, 까만머리 도사. 이들은 이제 교단 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에서 절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같은 거 하고 하는 걸 주로 이제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홍두도사, 사람들은 이제 주로 복 빌고 하는 거. 뭐 경전 같은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 두 종류의 도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당인지 도사인지 구분 잘 안 가는. 그리고 본토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또 한 번 큰 흐름이 일어나죠. 문화대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이때 뭐 공자도 때려 부수는데 도교를 놔뒀겠어요. 그래서 다 때려 부쉈다가 1982년에 종교 자유가 확대되는 조치가 일어납니다. 조금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북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니까 다 없애야 한다라고 하다가 이 시기에 와서 일부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한에서 종교 자유를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중국 도교가 다시 활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만, 이거는 중국 본토 중화인민공화국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8,200개의 도교 사원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은 거의 관광자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만 명 이상의 제가 출가 도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요. 이거 저 상해에서 60년대에 나온 신문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종교는 정신적으로 노동인민을 독소로 해를 끼친다. 계급사회에서 종교는 착취계급이 피착취계급을 마취시키고 지금 너네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하는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혁명을 막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종교가 인민의 계급투쟁, 과학시험을 방해한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관이잖아요. 그런데 1982년 헌법에서는 바뀌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 되게 비슷한 법률이 지금 북한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해 가지고 허용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차별할 수도 없다 돼 있죠.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비정상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저 빠룬궁 이런 사람들 탄압하는 거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무슨 기수련하고 이런 것들을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안 된다. 국가 시책하고 다른 교육을 종교교육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종교 단체하고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중국은 5개의 공인 종교만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5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고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에서 독립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 법률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걸 세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 도교협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20세기 초부터 존재를 했는데 이게 또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계신 분들이 저 공산당 그 회의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도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프로그램 전체의 주제인 도덕경과 도교가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우주적 본체인 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셨죠? 그 도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원시천존, 태상도군 이런 신들이 이 도가 변화해서 된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도덕경은 아까 얘기했던 전국시대 황로학에서 되게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970년대 때, 이거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서 언급됐을 거예요. 왜 뭐 도덕경이 아니라 뭐 덕경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 비단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도덕경 앞부분에 황제사경이라고 하는 이 황로학 쪽의 경전이 같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도덕경하고 이 황제 신앙하고 함께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는 이 불경 내용이 도덕경하고 뭔가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려가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주술사나 신선 수행하는 사람들, 나중에 얘기한 도사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부처도 황제나 노자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금세계의 신선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그 초창기 도교 교단 중에 하나인 오두미도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신도들한테 도덕경을 가르쳤어요. 이때부터 이제 교단 도교에서 도덕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도교에서는 도덕경을 그냥 도덕경이라 하지 않고 도덕징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장자였죠. 장자는 남화징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전화되면서 내용은 똑같은데 그림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뭐 지일, 수일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도덕경에 나오는 이 얘기들을 아주 철학적인 원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신선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수나라 때 기록을 보면요, 도사들한테 면허증을 줬는데 오천문록, 뭐 삼동록, 동현록 같은 면허증을 줬는데 이게 어떤 책을 읽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표예요. 그 중에서 오천문록이 노자 도덕경이 오천자라고 하잖아요. 오천문록이 저기 도덕경 읽고 시험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어가지고 이 오천문록을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의 어떤 라이센스를 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라 때의 최초의 그 여성 황제죠. 측천무가 과거 시험 과목 중에 하나로 도덕경을 채택을 합니다. 중국사에서 몇 번 없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당현종도 모든 경전 중에서 도덕경을 가장 우위에 있다. 뭐 논어, 맹자 이런 거 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오경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황제 스스로 주석을 써가지고 집집마다 한 권씩 소장을 하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노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신이 됐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역사적인 노자, 실제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에만 남아 있으니까요. 노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자료집 50페이지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노자의 그 공자와 노자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문답을 했다든지, 그래서 공자가 노자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관직 생활을 하다가 서쪽으로 가려고 소 타고 가다가 중간에 윤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덕경을 입으로 구술을 해가지고 남겼다는 사건도 나오죠. 그리고 전국시대 때의 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유가하고 뭐가 달랐나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만은 노자가 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마천 기록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신격화된 거는 황로학이 발달하면서예요.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 나오는 도하고 그 도에 대해서 알려준 노자는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자 성모비라고 하는 비석을 보면은 무형보다 앞서 생겨났으며 태초보다 이전에 나온 게 이거 원래 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노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후한 말의 황제, 환제가 노자를 제사 지내면서 비석을 세우는데 노자가 한 번만 살고 죽은 게 아니라 그 사기에 나오는 노자는 수많은 노자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계속 환생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황제들이 성스러운 천자들이 노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두미도에 와서 처음으로 노자를 교주로 만들었고요. 이때부터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신으로서의 노자를 부르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두미도의 경전인 노자 상의주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도덕경어 비슷해요. 일은 도다. 일은 천지 밖에 있고 들어오면 천지 사이에 머문다. 다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뿐이다. 도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형을 흐트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도가 형체를 흐트리게 되면은 기가 되고 형체가 모으면 태상노군이 된다. 그래서 도가 흩어지면은 이게 형이고 기가 되고 도가 한 곳에 모이면은 그게 바로 노자다. 라고 하는 굉장히 노자에 대한 신학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자라고 하는 신은 뭘 하느냐? 곤륜산을 다스리면서 허무와 자연과 무명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기도 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일을 종교적인 가장 초월적인 실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실제는 노자라고 하는 인격화된 존재하고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종교죠. 그런데 여기서 노자가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교가 이제 교단으로서 성립이 됐던 같은 시기에 불교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도교는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불교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노자하고 부처하고 무슨 관계냐는 의문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재미있는 주장이 바로 노자화호설입니다. 호는 이민족 오랑캐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인도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자가 인도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 보시면은 이 사람 노자죠. 노자가 저 부처님하고 다른 보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 사기에 나오는 도덕경을 남기고 서쪽으로 사라졌잖아요. 서쪽으로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인도가 나온다. 그래서 노자가 인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딴 데도 나오죠. 이를테면은 뭐 예수가 인도 갔다 왔다. 그래서 뭐 기독교는 불교에서 배워온 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책으로까지 쓰여진 게 이 도교와 불교의 관계였던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첫째, 도교에서 우리가 저 석가모니 가르쳤거든? 라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반대로 주로 일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불교 쪽에서 도교가 워낙 중국 사람들한테 익숙하니까 우리가 완전 새로운 이상한 게 아니라 도교에서 온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도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설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자화호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들어가게 되고 그 중간에 뭡니까? 저기 노자한테 도덕경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윤희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보살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도낭 쪽에 나오는 도낭 그 막고골 쪽에 있는 그쪽 나온 판본에서는 노자가 만이가 되어서 만이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가 아니라 그건 아마 만이교 쪽에서 만든 노자화호설이겠죠. 자, 이렇게 신격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교주들은 평범하게 태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비한 출생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노자의 어머니는 커다란 유성의 가문이 되어서 임신을 했대요. 신성한 인물은 아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받았지만은 이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씨를 그냥 성으로 삼은 것뿐이다. 원래 이씨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어머니가 무려 72살에 임신을 해서 나왔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의 왼쪽 겨드랑이를 가르고 나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석가모니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이야기도 마야부인 그 겨드랑이에서 나온다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하얗대요. 그래서 이름을 노자라고 했다. 늙은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노자의 어머니가 마침 오얏나무 아래, 오얏나무가 뭐죠? 저희 한자로 쓰면 이자죠.
그래서 노자를 낳았는데 태어나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대요. 석가모니는 이 상황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지만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여기 오얏나무가 있구나. 이 오얏나무를 내 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노자의 출생을 다룬 경전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오얏나무 아래에서 노자가 태어나는 거, 심지어는 물로 목욕을 안 시키고 뭐 불로 목욕을 시키고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교는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잖아요. 여기서 노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은 끊임없이 노자를 상상하면서 기공수련을 하면은 노자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포박자라고 하는 책의 그 경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신장, 장군이 나타나기도 하고 괴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싹 무시해라. 걔네들이 말 시켜도 아무 말하지 말고 노자가 나타나면은 그때 말해라.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눠라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알려줄게 라고 보여주는데 키가 구척이고 몸은 노란색이고 입술은 새 부리와 같고 코는 높고 눈썹의 길이는 5촌이고 귀의 길이는 9촌이다. 이마에는 주름살이 3개 있다. 태상노군을 그린 그림 중에 주름살 3개로 그리는 게 진퉁입니다. 위아래가 통해 있고 왕자처럼 보이는 거죠. 발에는 8개가 있다. 8개가 그려져 있는 노자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거북을 의자 삼고 금과 옥으로 된 집이 있고요. 거기에 백은으로 된 계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상노군을 그리는 그림에는 이 중에서 일부를 따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다 반영하면 정말 괴물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일부를 따가지고 그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노자를 보면은 생명이 길어지고 뭐 모르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럼 아주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하게 돼서 신성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도사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아까 처음으로 도교를 국교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태무제 때의 도사 구겸지가 있었죠. 이 구겸지가 어떻게 황제를 꼬셨냐면요. 자기가 실제로 숭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노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천사의 지휘를 받았고 기존의 선사도를 개혁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천사도 쪽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신애하고 아마 싸우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장시 천사가 아니고 내가 진짜 천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든 게 신천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자기 정통성이 없으니까 노자의 후손인 이보문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자기를 양자로 삼아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정통성이 노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교 계통의 교단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자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강남에 있었던 상청파도요. 원시천존이라고 하는 도가 실체화되어 있는 신을 최고신으로 삼았고 노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 상청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도교의 신들을 쫙 목록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일을 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자의 본명이 노담이에요. 이씨기도 한데 노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그 신 목록에 노자도 나오고 노담도 나와요. 같은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노자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당나라 황실에서요. 노자를 자기들의 소상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 태상노군이 노자가 산신령을 보내가지고 당나라 고조한테 네가 나중에 천하를 얻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이 태상노군한테 제사를 지내다가 노자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당 고조가 노자한테 태상현원 황제라고 하는 자기 지가 황제인데 노자한테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의 황제 먹으시오 하고. 그리고 나중에 8세기 이후에 당 현종이 노자의 부모한테도 아까 분명 그 이야기에서는 아빠 없었는데 이게 또 아빠가 생기기도 해요. 노자의 부모한테 존호를 옮기고 노자의 탄생일을 국경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중국이나 이런 한국에서는 좀 신성한 존재가 있으면은 여러 호를 붙여요. 근데 앞에 옛날 왕들이 붙인 호도 없애지 않고 원래 있던 거에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칭호가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자의 존호가 성조대도 현원 황제, 그 다음에 더 길어진 거는 대성조고 상대 도금이 골 현원 천황 대제 이런 식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대 왕조에서 노자를 엄청나게 중요한 신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송대 이후에는 아까 저 북송 휘종이 망하고 나서요. 노자에 대한 다양한 정기가 만들어집니다. 휘종 때 그렇게 황제가 나서가지고 도교를 막 올리고 할 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민간의 여러 지식인들이 노자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하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원대 전진교에 오면 노자 81화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 한자 그대로 인터넷 쳐보시면은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자의 생애에 대해서 노자가 인간이 되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고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지상의 운동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81개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에 노자가 아까 얘기했던 계속해서 부활을 하면서 전생을 하면서 여러 황제들을 가르쳤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한동안 있었던 노자 화오설, 중국 가서, 인도 가서 부처 가르쳤다고 하는 그 얘기도 여기 다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가 쿠빌라이 칸 시대 때 몽골 황제 중에서 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 전역을 차지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게 몽골의 종교 정책이 좀 특이한 점인데 몽골 제국은 워낙 넓은 영역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몽골 황실에는 그 그리스도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또 도교 신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을 어떻게 통제를 했냐면 뭐 국교를 만든다거나 모두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데칸 앞에서 지배자 앞에 다 모여라, 대표자가 모여라 해가지고 배틀을 시킵니다. 서로 자기네 교리가 맞다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칸이 앉아가지고 오늘은 네가 이겼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교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 시대 때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몽골에 갔다 와가지고 기행문 남긴 것들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논쟁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신자들하고 싸우기 위해 가지고 이 도사들하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이슬람 신자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같이 술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교단에서 그런 종교 토론에 참여를 했다는 기록이 다 있는데 다 자기들이 이겼다 그래요. 도교 쪽 기록에는 도교가 이겼다 그러고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가 이겼다고 그러고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이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카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종교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서로 권력과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건 불교 측 기록입니다. 그래서 불교와의 논쟁에서 도교 쪽이 져서 이 화오설은 그 후로는 다시는 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도교에서는 청나라 때 이후에 민간 도교에서는 노자가 점점 인기를 잃어갑니다. 이게 너무 좀 어려운 신이라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칙적으로 복을 빌고 하기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신이 아니어서 인기를 잃었는데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도시문화하고 상공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도교의 신들이 여러 이런 상공업자들의 조합, 길드의 수호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료집 5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손노반이라고 하는 신선은 목수들의 수호신이 되고요. 손빈은 손자병법을 쓴 두 명의 저자 중에 한 명이죠. 손무와 손빈. 그 손빈은 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잘리죠. 다리를 못 쓰죠.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신발 가게의 수호신이 돼요. 다리 없는데. 그리고 황제가 이렇게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재봉사들의 신이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도자라고 하는 신선은 금속세공업자의 신이 되고요. 그리고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는 신인데 이 신은 책방과 인쇄소의 신이 됩니다. 이건 이해할 만하죠. 문과의 신이니까. 그 다음에 종이 만든 체류는 제지업자의 신이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 태상노군이요. 노자가 대장간, 광부,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 이런 사람들의 수호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자가 연단술, 그러니까 불로장생의 약을 만드는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유기 같은 데 보면은 노자가 태상노군이 맨날 앉아가지고 약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약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타태자 같은 그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신장들도 제작하죠. 그래서 노자한테 대장장이 그리고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대장장이라든지 광부 같은 사람들의 수호신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요. 여기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하는 데 있죠. 밴쿠버시라고 있죠. 거기에 차이나타운에 만들어져 있는 커다란 벽화예요. 이 사람 시장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밴쿠버에는 한국계 사람들도 많고 일본계도 많고 중국계가 역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거리에다가 커다란 노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소 타고 있는 할아버지면 대체로 노자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도교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라든지 유교는 동북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도교에 지금 얘기했던 정일교니 전진교니 하는 데들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교는 중국만의 종교고 중국의 민족 종교고 일본이나 한국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교단도교가 그렇고요. 그 외에 국가도교라든지 민간도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조선도교사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나온 책인데 쓴 사람이 이제 이능화예요. 한국 최초의 종교사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에 한국에서의 어떤 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는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구려 때까지 올라갑니다. 624년에 고구려의 영유왕이 당고조에게, 그때 이 당나라 고조 때 하면은 이제 당나라 황실의 조상이 노자고 막 그럴 때니까 도교가 아주 힘이 셀 때죠. 도교를 받아들이겠다고 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존상, 신의 상이죠. 신의 상과 도사들을 보내고 이때도 도덕경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교를 이해하려고 하려면 일단 도덕경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구려 보장왕 때에 영계소문이 상소를 해서 본격적으로 도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데 보면은 도교의 신들이나 이런 신성한 동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전후해가지고 이런 도교 문화가 많이 도입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자료집 53페이지 보면은 그 도교를 영계소문이 들어올 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가고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펼쳐봐 주세요. 영계소문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삼교는 유불도를 얘기하죠. 솥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이죠. 다른 문화권에서는 국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으면은 국가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동북아시아에는 유불도 삼교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선시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고구려에 유교랑 불교는 모두 흥성한데 도교가 없다. 그래서 천하의 도수를 지금 언어로 하면은 온 세상의 종교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에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요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도사 8명을 보내고 여기도 노자 도덕경을 하사했고 또 재밌게도 불교 사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묻게 했다. 저 불교에다가 엿먹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적어도 2번 당고조한테 한 번, 그 다음에 영계소문 때 당태종한테 한 번 도교를 요청했다는 거를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얘기고요. 그리고 신라는 어땠는가? 이제 고구려는 영계소문 이후에 얼마 있어서 망하잖아요. 신라에도 교단도교의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애초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 워낙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저 지리산이나 성도산에 있는 이런 산신을 여신으로 모시면서 거기 그 산악에 대한 신앙도 강했고 강에 대한 신앙도 강하고 여러 각 집안의 조상들에 대한 신앙도 강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종교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나마 성공한 게 불교였고. 그런데 신라 말에 최치원이 이런 아주 유명한 글을 쓰죠. 이거는 수능 지문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이른다. 그리고 교화를 행하는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거는 지금 없는 책입니다. 신선의 역사라고 하는 건데 요게 화랑색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로 이에 삼교를 포함하여 중생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여기도 삼교라는 말이 나오죠. 영계소문 얘기에서도 그렇고 최치원 얘기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되게 일반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사구의 가르침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젊을 때 사구라고 하는 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무위의 일에 처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본뜻이다. 무위는 도덕경에 되게 강조되는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주나라 주사. 이거 저 7급 공무원 주사가 아니고요. 저기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기 전에 주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요거 이해하려면 당시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갖가지 악을 행하지 말고 갖가지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주권태자의 교화이다. 인도 왕자의 가르침이다. 이건 불교죠. 그래서 이 불교, 도교, 유교를 통합하고 있는 아주 신묘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풍류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한국에서 새로 종교 많이 만들잖아요. 뭐 증산계열, 뭐 원불교 뭐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동학 만들잖아요. 이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은 유불도를 다 통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가르침을 처음 얘기한 게 최치원이다. 신라 때 풍류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우리가 현대에 되살리는 게 우리가 만드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종교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이 되긴 하는데 최치원 이후로는 이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대체 뭐였는지, 진짜 무슨 교단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유불도가 조화롭게 있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종교사의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좀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고려예요. 고려에서는요, 국가 차원에서 도교를 마침내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무슨 교단을 들여오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단은 중국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개성에 복원관이라고 하는 커다란 도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청하고 노자, 도교의 최고신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식의 제사가 여기만이 아니라 고려에서는 고려의 국가 종교에서는 모든 게 이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재앙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가뭄이 있거나 전쟁이 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식을 해도 하고요. 노군 부법, 노자가 가르쳐준 부적 쓰는 술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호국의 어떤 수단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교의 술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려 측 기록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거는 북송의 사신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 흔히 줄여서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는 고려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책이었는데 이때 저기 휘종 때거든요. 망해가지고 그림은 날아가고 글만 남아있어요. 여기에 고려에서의 도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국의 송천자가 변방에서 돌을 돕고자 함을 돌봤다. 그래서 고려에서 요청을 해서 도사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고려 예종 왕후가 신앙에 등록해가지고 이 보건관이라고 하는 도관을 세웠고 도사를 10명이나 받들었다. 그런데 이 도사들은 공무원이었다. 우리 같이 저기 중국처럼 교단에 속해 있는 성직자들이 아니라 공무원이어가지고 낮에는 제궁에 있다가 밤에는 퇴근했다. 공무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관관이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법으로 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려 예종이 도교 경전을 자꾸 보급을 하는 거 보니까 불교를 조금 귀족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불교를 좀 억누르고 도교 가지고 왕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황제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같이 생활을 했던 고려의 도사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위 깃털로 따서 만든 옷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중국 도사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100% 만든 옷에 검정 2권 썼다. 평민의 의복하고 좀 비슷하고 좀 헐렁헐렁하기만 하다. 그래서 뭔가 구색만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 종교로서의 도교가 있었던 거고 민간에서 뭐 교단이 있고 애들이 포교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강동원이죠. 전우치라고 하는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고 현대로도 타임슬립하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우치는 조선시대 때 기록에 나오는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당대 기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도사예요. 조선시대로 와가지고는 이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도교 의례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성리학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은 도교적인 풍습은 고려 때부터 이어지는 도교적인 풍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수경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60갑자 중에서 경신일 있잖아요. 경신일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시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머리, 가슴, 배에 3마리의 벌레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삼시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그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일종 기생충이죠. 그 기생하고 있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잘 기억해놨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다 보고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걸 벌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수명을 하늘에서 깎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날짜가 경신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신일 밤에 올라 있으라면 됩니다. 안 자고 밤을 꼬박 새면은 얘가 못 올라가요. 잘 때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고를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수명이 깎이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 해서 경신일 날 그 핑계로 막 이제 그날 모여서 술 먹는 거죠. 그래서 하는 그 행사를 수경신이라고 했는데 요걸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요. 민간에서도 많이 했고 왕실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왕실에서도 딱히 뭐 도교 신앙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뭔가 신하들 모아놓고 밤새 회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경신일 날 모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밤새 술 먹는 이 풍습이 수경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보감 같은 의학서들을 봐도 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약재 쓰는 법, 무슨 풀은 어디에 좋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의보감 일본을 보면요, 다 도교에 나온 이야기예요. 신들 얘기 나오고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방중술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교 경전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도 삼시제거법, 양생술 같은 도교적 요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 교단 같은 거는 없다 하더라도 도교적인 지식은 꽤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걸, 의학 지식의 일부라든지 세시풍속 같은 걸로 꽤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의 모든 유명한 산에는 신선되겠다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뭐 계룡산인데 가면은 정말 머리 막 하고 자연인들 많이 살고 있고 그랬잖아요. 요즘 또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도교적인 수련하고 술법 같은 것들 이거를 뭐 책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스승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한두 가지 구결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신선이 되고 어떤 도수를 쓰기 위해 가지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이걸 수련도교라고 합니다. 교단이 아니라 그냥 수련하는 방법만 가지고 온 도교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전우치라든지 정념이라든지 하는 유명한 도사, 술사에 대한 전설이 유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현대어로도. 해동이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한국의 역대 그 모든 도사들, 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원래 원본은 홍만종이 쓴 건데 그 증보 버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증보 버전은 이제 황윤석, 고창 사람이죠. 고창 흥덕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한 책이 남아 있습니다. 황윤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성내면인가요? 저기 황윤석 생가 있는 그쪽에 거기 가면은 되게 맛있는 냉면집이 하나 있거든요. 전주에도 최근에 분점을 냈다고 하고. 근데 그 냉면집이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동네 살고 있던 황윤석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냉면을 배달시켜서 먹은 사람입니다. 황윤석의 일기에 공부하다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 시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18세기 사람인데. 그래서 네, 냉면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 자료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조기는 어떻게 했냐. 고려시대 때도 국가에서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게 조선 초까지는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학자들이 점점 우리는 성리학 국가다. 우리는 도학자들이고 유교식 국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빌기 위해서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줄어들다가 성종, 중종 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져요. 원래는 소격서라고 해가지고 도교식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었고 거기서 초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왕이 주재하는 도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거의 사라져갔대 성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도교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는 1494년이었어요. 이때 세자가, 원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현이 헌관이 되어서 행사를 맡았어요. 도사가 따로 없잖아요. 공무원 도사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학자한테 도교 제사를 시킨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소격소로 가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있는 신상들이 모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모양이었다. 이게 뭐 전부 여신이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꼭 저기 여자들 머리처럼 막 풀어헤치고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모시고 있더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소격전 안에 뭐 옥황상제도 있고 태상노곤, 노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아천존, 제동제군 같은 10개의 그 신상들이 있었다. 도교신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중요신들 말고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모두 남자의 형상이었다. 그 외에 여러 단의 사해용왕, 신장, 명부시왕, 수부의 여러 신들을 모여서 위패 이름을 쓴 것이 무려 수백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머리 풀어헤친 여자 모양, 상당 부분 이제 여신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삼청들,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신들은 하나하나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위패에다가 이름만 써놨던 거예요. 그런 공간이었고 수백이나 되는 신을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헌관과 서원,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저기 유학자들, 관료들이에요. 검은 두건으로 제를 올리고 고려시대 때의 그 공무원 도사들이 쓰고 있던 거하고 비슷한 모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 뭐 올렸냐? 과실, 인절미, 차, 과자, 술 이런 걸 올렸어요. 고기 올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유교 제사에는 고기가 꼭 올라가는데 여기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향하고 절을 100번 했대요. 절을 100번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머리에 관을 쓰고 뭐 종을 치고 하는 여러 절차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나는 유자인데, 유학자인데 이런 데 동원돼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얼마나 싫은지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시 읽어볼게요. 남궁의 학사, 자기 얘기하죠. 머리가 희뜩희뜩한데 내가 지금 늙어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흰옷에 검은 두건 쓰고 부지런히 신령께 비는구나. 내가 도사도 아니고 왜 이런 목장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지? 나 무슨 코스프레 하나? 라는 불평불만이겠죠. 오히려 동료들이 비웃을까 두렵도다. 내 친구들한테 참 쪽팔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좀 재밌어요. 노군 내래 노군정. 노군, 늙은이가 와서 노군의 뜰에서 예를 올린다. 노군은 뭐죠? 늙은이라는 뜻도 있고 노자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늙은이가 와가지고 노자한테 예를 올리고 있네. 참 가관이다. 라고 이렇게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침내 조선에서도 국가도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대신에 임진왜란 이후에 뭐가 들어오죠? 관우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동묘도 있고 전주에도 저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들이 나타나게 돼서 딱히 도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도교의 중요한 신인 관우를 모시는 이런 공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나마 한국에서의 도교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존속이 되는 중요한 센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철학적인 접근, 도덕경의 텍스트 자체를 보고 그걸 가지고 근대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쳐왔던 종교로서의 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뭐 신을 모시는 거, 복을 비는 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사는 거, 아니면 무슨 저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거, 온갖 욕망들과 문화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인문학에서 왜 다루냐면요. 철학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자기의 사상을 자기 언어로 글로 남기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하지만 인문학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죠.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현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논의들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복을 빌고 뭐 어떤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인간에 대해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덕경이라고 하는 단일한 텍스트, 노자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인물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끝도 없이 퍼져나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어떤 정보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